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기독교 신자로서 이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믿는 것도 중요한데 바르게 믿는 게 참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다 다룰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세상이 역사를 이해할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말할 때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은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방관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주관하신다고 합니다. 주관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해 가신다는 겁니다. 방관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이며 우연의 연속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나 주관의 입장에서 보면 한 목적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 목적하는 바를 향해 모든 역사가 한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작 그 큰 그림을 한 몫에 볼 수 없는 우리는 제한된 시선 속에 그 목적하는 바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지만, 그래서 우연이란 말이 최선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목적 가운데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간혹 제 마음이 짓눌릴 때마다, 지칠 때마다 암송하며 되새기며 보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한 구절 안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바라봐야 할 역사와 세계관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짤막하게 소개한 뒤에 오늘 관련된 본문의 내용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피조 세계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고 어떻게 생동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게 세상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로 말미암고, from, 또 주가 생동케 하시며 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말미암고 존재하며 생명력을 가지며 유지해가며 또한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세 가지의 틀 안에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해해 보자면 만물과 역사는 주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죠.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이해와 해석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through인데요. 모든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실 뿐만 아니라 존재하신 세상을 유지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만드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만든 것을 계속해서 목적하는 바를 따라 유지해 가는 건 더 힘든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섭리하고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여주시죠. 이분이 신학자로서, 하란 신학자로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손을 대지면서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주권론을 이야기했었는데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것이죠. 창조 세계를 여전히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그리고 모든 관계를 합력하여 결국 목적하신 바에 그 선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물은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창조와 구속, 이 모든 어떤 계획들이 열매 맺을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 모든 결과는 결국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되어짐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뺏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눈에 보는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사무엘 초반에 언약궤를 뺏기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그 언약궤를 되찾았던 것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의 영광을 지키시고 이스라엘도 기환하시는 거죠. 결국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신 바를 따라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결과가 이루어진 그 온전한 그 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날에 우리 그간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를,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 단지 한 인생에 머물 수 없는 것이죠. 단지 나 한 사람의 현세적인 복, 나 하나의 잘됨의 번영과 또 죽음 이후에 단순히 천국 가는 정도의 보험을 드는 정도의 생각에서 기독교 신앙은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기독교의 신앙의 스케일은 이미 기본적으로 역사를 다루고 있고 만물을 다루고 있고 더 넓고 풍성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또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을 따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해가며 기쁨으로 동참해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나 하나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로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런 우리의 관심도 그 만물의 회복의 관심 속에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면서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현실을 방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구체시키는 열매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한 가정의 엄마로서 또 아빠로서 또 일터에서 직장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끊임없이 고민해가며 거기서부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거기서부터 시작해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스케일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넓고 풍성한 신앙의 세계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앙의 세계관에 대해서 세상은 늘 언제나 의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고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선하시다고 하는데 이 세상의 악은 왜 존재하느냐라는 것이죠. 여전히 더 그 악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반문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인간의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무 일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정의는 뭡니까? 네, 권성진악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징벌적 정의입니다. 악은 심판받아야 되고 선은 격려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좁은 정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정의와 다르게 공의로서 그 정의를 말하십니다. 공의로서의 그 정의는 회복의 정의입니다. 단순히 악을 징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악 가운데서도 돌아올 자들을 기다리심이며 또한 그 악을 통해서 잠든 선을 일깨우시기도 하십니다. 오묘하고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인간의 정의를 뛰어넘는 공의의 방식으로 일해 가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정의에서 단순히 권성진악의 차원에서만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 일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왜요? 여전히 악은 더 흥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정의를 뛰어넘는 회복의 정의입니다. 바로 마저도 여러분 돌이키기 위해서 10번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왜 저리도 악을 방치하시고 그대로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계시록 말씀과 연관해서 보게 되면 이 공의의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목적하신 선한 일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악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습으로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큰 계획 속에서 악을 징벌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현상 속에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13절, 14절, 15절 내용을 쭉 따라 보시게 되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현상이 소개됩니다. 먼저 13절에 요한이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는 것을 듣게 되죠. 그렇죠? 듣게 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은 6째 천사에게 들려진 그 음성의 내용은 유브라데라는 큰 강가로 가서 그 강가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네 천사는 그 연월 일시를 위해 준비되어져서 그들의 역할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심판을 내리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피 딱 읽으면 무슨 내용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점 사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좀 풀어보면 야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이해될 것 같은데요. 먼저 화면 하나 보여주시면 본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유브라데 강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이요. 유브라데 강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4개의 문명 중에 이제 유브라데 강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축을 감당하는 큰 강이잖아요. 보통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유브라데 강을 성경에서는 종종 큰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큰 물줄기를 가지고 있던 강이었던 거죠.
이런 유브라데의 그 강가의 이미지가 당시 교회에게 어떻게 이해되었을까를 우리 생각해 보는 것이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로 이해되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 유브라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배경 속에서 보게 되면 약속의 땅의 성취였던 그 가나안 땅의 동쪽의 경계선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아수를 쓰시고 바벨론을 쓰시고 페르시아를 쓰셨는데 그때에 그들이 지나왔던 강이 어디냐?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유브라데 강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냐면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게 되면 이게 아수르 제국 당시의 모습인데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이들이 이스라엘 침략하기 위해서는 유브라데 강을 꼭 지나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8장 6절 8절 이 말씀의 시점은 아수르의 침범을 받기 이전에 남유다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심판하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그 국가적인 그 어떤 외압의 관계 속에서 정치력을 의존했던 거죠. 그래서 르신이라는 아람왕을 의지했고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는 베가 곧 이스라엘 왕과 연대를 이뤘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차원에서 아수르를 이스라엘 그 남유다에게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문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큰 하수가 그 땅 가운데 넘칠 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큰 하수는 뭡니까? 바로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것이죠. 아수르 왕과 그 위력을 상징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브라데 강이 넘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흉하고 창이라다는 것은 엄청나게 범람한 물을 말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말라 비틀어진 그런 계곡 같았는데 엄청난 비가 내리고 나면은 정말 무섭게 그 계곡물이 흐르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처럼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덮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만 은혜 베푸시는 것은 그 물이 목을 넘진 않고 목에까지만 찬다는 말은 아수를 통해 침공은 하시지만 완전히 멸망케는 하지 않으신다는 기회를 주시는 거였죠. 어쨌든 이처럼 아수르의 군대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이미지는 항상 유브라데 강의 범람과 항상 같이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태화강가에서 빠져버렸던 경험 있으십니까? 그래서 허우적댔던 경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태화강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때 그 악몽이 떠오르게. 저는 태화강을 보면은 저 영혼을 어떻게 잡아먹나? 저 숭어를 어떻게 잡아먹나?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국가 정원이다 뭐 이런 생각. 근데 물에 한번 빠졌던 분들에게 태화강은 어떤 게 될까요? 태화강의 T자만 꺼내도 섬뜩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브라데는 와닿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당시의 신자들에게 유브라데는 어떤 의미였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들의 입장에서 로마의 제국의 동방의 경계선에 함께 대치하고 있었던 파르티아 제군의 군대를 연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힘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 갔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침략하고 착취하면서 힘과 억압으로 평화를 추구했죠. 그리고 지배권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나름의 패권을 차지해 갔습니다.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임을 선언했고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자반심에 사로잡혔죠. 그런 상황에서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거나 로마의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들은 항상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교회였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황제를 숭배 거절하는 교회는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당연히 박해의 대상이 됐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강했던 로마도 두려워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파르티아입니다. 한번 보여주겠어요? 당시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계사를 보면 동양 역사를 배우고 중국과 관계해서 서양 역사를 배우지만 소위 중양, 그러니까 서아시아, 그 황금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그 중앙 땅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붉은색이 로마고
오른손이 파르티아인. 그 대치된 그 중앙에 이 강이 뭐냐? 유브라데 강이에요. 하나만 더 눌러주시면 쉽게 말하면은 유브라데 강은 로마와 파르티아의 경계선인데 우리나라에 보면 압록강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단동에 있는 압록강가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셨던 기억이 있죠. 철교가 끊어져 있죠. 이 압록강을 바라보게 되면은 북한과 중국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강이 경계선이 되고 국경이 되는 거죠. 바로 파르티아와 로마에게 유브라데가 그런 위치였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AD 62년에 이들의 교회의 기억 속에도 로마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던 전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경계선에 있던 파르티아 군대의 침범이었습니다. 당시 파르티아 제국의 군대의 주요 전력은 마병대였습니다. 마침 오늘 본문에 마병대가 등장하는 것도 우연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말을 타고 공격하는 공격력이 너무 뛰어났고 그 잔인함과 파괴력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타다가 말을 머리를 뒤로 하고 이렇게 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파르티안 샷이라고 합니다. 파르티안 샷이라고 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네, 이렇게처럼 전쟁할 때 말을 타고 가다가 로마 군사들은 땅에서 이렇게 살을 쏘지만 이게 파르티안 군사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멋지게 말머리를 여기 있으면 이렇게 탁 이게 파르티안 샷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쟁에 있어서는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17절 이하에 기록된 마병대와 그 위에 탄 자에 대한 여러 모습들은 분명 당시 파르티아 군대의 흉포하고 명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심경이 있죠. 말들의 머리가 사자머리죠. 우리가 항충할 때도 봤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묘사이고 그 상징하는 바의 속성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게 파르티아 군대를 연상케 한다면 그 군대의 잔혹성을 말하겠죠. 그리고 꼬리에는 뱀이 있대요. 실제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말을 타고 갈 때 말꼬리에 뱀 모양의 그 모습, 그 꼬리를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모습들은 당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파르티아 제국의 군사들을 상징했고 이들의 잔혹한 전투력을 떠올리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파르티아 군대의 모습의 이상의 의미도 나타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표현 속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병대의 수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보시게 되면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죠. 표현이 좀 웃기죠. 2만 만. 이거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헬라어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디슈 마디세스 미리아돈이라는 의미인데 2만의 만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2억이 되는 거죠. 2만이 만 개라는 말입니다. 2억. 여러분 마병대의 수가 2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죠. 당시에 그 어떤 제국도 심지어 로마도 2억의 마병대 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한마디로 엄청난 숫자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과장할까요? 여러분 성경의 과장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날조가 아니라 강조였죠. 강조. 우리 보통 과장하면 야 왜 이렇게 너 허풍이 세 그러지만 여러분 문학 세계 안에서는 과장도 수사적인 표현인 거죠. 이런 엄청난 숫자의 선언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이 마병대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극렬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의 이미지인 것은 이어지는 그 마병대의 말에 입에서 나온 걸 보면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보여줄까요? 네. 그 전으로 사진이 어디가 못 실었나 봐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죠. 여러분 이거는 구약 성경을 종종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나타났던 동반 현상이었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 자, 이 모든 것을 결론을 내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결론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 강대국을 불러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로마 제국의 그 그릇된 자부심과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근접했던 대치 국가였던 파르티아 제국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당시 교회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뭘까요? 너무 심플하게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핍박을 받고 있던 교회 입장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너희 눈앞에 기세등등한 로마의 제국의 그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꺾일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유브라데 강 너머의 파르티아 기병대에 의한 큰 타격으로 엄청난 손실을 겪었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십니다는 말보다는 여러 이야기들을 가져오면 그 이야기 속에서 함께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와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세상과 그 세상 속에 추구하는 가치인 부와 명성과 힘은 결국 무너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질 것들 가운데 오래 머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기상 약화로 인해서 산사태로 또 폭우로 곳곳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너지는 곳에선 머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신혼부부가 해안가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사진 찍고 있냐고 내려갔는데 벼랑 끝에 섰는데 뒤에서 해일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얼른 올라오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신혼여행 사진 찍으려다가 영정사진 찍을 뻔했다라는 게 짤의 내용이었습니다. 무너질 곳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떠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모든 여섯째 나팔이 담고 있는 내용, 교회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 내용, 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무너진 세상의 운명을 바로 직시하고 세상을 흠모하기를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말씀처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기를 늘 결단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신자들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심판의 현실에 함께 던져진 교회로서는 주님의 백성을 향한 보호를 신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계시록 내내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 속에서 결국 모든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의 손길 아래 교회가 있음을 상기시켜준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의 장치를 담고 있는데요. 그 세밀한 하나님의 심판에 개입하심에 일하심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먼저 네 천사가 결박당했다고 하죠. 이거를 결박당했다라는 말 때문에 악한 천사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맥락상 계시록 9장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뜻을 수행하기에 무적행의 열쇠를 맡은 천사가 있었듯이 유브라단 강가에 지금 머물고 있는 마병대를 통해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에 거기에 잠깐 제어받고 있는, 컨트롤받고 있는 천사들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에 명령을 수행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박이라는 말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때로는 은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의 사랑의 노예입니다 할 때 진짜 노예란 말인가요? 그런 고백을 안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당신의 사랑의 노예야 할 때 그 노예는 진짜 내가 노예란 말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속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마찬가지로 결박이라는 의미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통제 아래 있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수행할 사역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조금은 그냥 한글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알 수 없는 부분인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보시면 네 천사가 이제 마병대를 이끌고 유브라다 강을 건너는 심판을 수행하는 그 시점에 그 연,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된 것처럼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t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언제 심판하실 것이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그 연 월시에로 되어 있지 않고 그 연 월시를 위하여 준비된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 월시가 죽이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언제 죽인다가 아니라 그 날을 위해 준비된 천사들로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정확하게 어느 때에 이 일을 하신다는 게 말하고 싶은 것에 초점이 아니라 모든 사건의 발생 시점조차도 하나님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관해 가고 계신다라는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항상 뭔가 역사와 연관해서 계시록에 담겨있는 표현과 연관해서 오늘의 역사와 내일의 역사를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할 때 이 부분들이 그렇게 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이 전쟁의 분위기를 제3차 세계대전으로 예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브라데 강가가 상징하는 중동에서 이제 핵포탄이 터지고 제3차 전쟁경에 제3차 대전에 일어난 시나리오를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이시고 그 연 월시애가 언제인가를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연 월시애가 아니라
그 원시를 위하여 준비된 존재가 누구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이 시간에 가 있지 않고 그 시간마저도 주관하시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일하기 위해서 천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의 과정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주도해 가신 하나님. 앞서 세상은 하나님 뭐 하시냐는 질문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실 앞에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첫 번째는 이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 다른 나팔 시리즈와는 다른 구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리고 나서 심판이 진행되죠.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도 그랬고 8장에서도 그랬고 이 제단이 상징하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의 넷불, 이 제단이 상징하는 바는 뭐죠?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했던 장소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쌓여졌던 곳이죠. 그곳이 제단이었습니다. 결국 여섯째 나팔이 의미하는 악에 대한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성도들의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악에 대한 탄원과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성도들의 외침에 응답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며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이 큰 역사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한 작은 신자로서 우리는 이 큰 물결을 외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이 시대 속에 교회를 보며 또 믿음이 있다면 이 교회의 거룩의 상실함과 정결치 못함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입술에 익숙한 주기도문이 말하는 바가 그게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후에 이루어지는 기도의 모든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실하게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이 땅에 악을 심판해 가시는 과정을 밟아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신자들은 기도로 동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면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한 예로 여러분의 기도에 북한 땅이 있으십니까? 가장 가까운 지역 나라 중에 악이 들끓고 있는 곳이 바로 북한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처참하게 징벌하고 로마 제국이 믿음의 신자들을 밟았던 것처럼 그보다 더한 고통으로 믿음의 신자들을 소리 없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하고 참혹한 노동의 현장에서 죽어가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게 뭔 그리 큰 죄입니까? 이번에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이야기하면 마지막에 북한 성도들 예배 영상의 2분짜리를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 속에 이미 드러난 분들은 세상을 별세하신 것으로 순교하신 것으로 전제하고 이 영상이 노출이 된 겁니다. 그 영상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나이가 길다가 도로 한 공간에 조용히 흐느끼며 찬양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이 모든 환경도 우리에게 참 큰 은혜다. 저분들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다. 정말 큰 목소리로 찬양 한번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은 심판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세상의 가시관을 직면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전투에 신자들은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 그 악과 싸워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치를 대적하는 것들을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실 땜을 바라보면서. 더하여서 이렇게만 보면 우리는 악과 싸우는 어떤 투쟁으로만 우리의 삶을 이해할 때가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과의 치열한 싸움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악을 멀리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 악의 원인을 외부의 어떤 환경과 여건과 대상에 정착시킬 때가 있고 규결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엔 그 관계 속에서 악을
정죄하고 저 사람이 악이다, 저 내용이 악이다고 해서 결국 모든 시선이 외부를 향하도록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죠. 그러나 신자된 우리는 겸손히 우리 안에 깃들 수 있고 특히나 그러기에 일상적인 모습에서 현존할 수 있는 악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책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 썼던 한나 아렌트라는 분입니다. 이분 세상을 별세하셨죠. 이분이 정치 철학자로서 당시 전범자였던 유태인들을 대량 학살했던 나치주의자들의 정신세계를 분석하고 그 재판의 관점을 보는 가운데 만들었던 용어가 뭐냐? 악의 평범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아렌트라는 여인이 뉴요커라는 잡지사의 부탁으로 그 예루살렘에 열린 전범자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에 참가합니다. 이 아이히만의 재판에 참가하는데 이 사람은 가스 대량 학살 시스템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지금은 전기시설 관리자인데 나치주의자가 되어가지고 그 대량 학살의 현장을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람을 죽이는가. 이 대량 학살의 주도였던 그가 이 아렌트 입장에서는 되게 악랄할 것 같았고 머리에 뿔이라도 날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평범한 친절한 간 가정의 아빠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놀란 겁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악랄한 짓을 한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죠? 뭔가 좀 약간 표정 봐도 뭔가 좀 잔혹할 것 같은데 너무 평범한 한 가정의 아버지인 거예요. 정작 아이히만도 자기는 유대인을 죽일 의도가 없었고 그렇게 살인에 가담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자기는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와 그 책임을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수행한 거라고 항변하고 무죄를 주장합니다. 600만이라는 대량 학살을 범하고 나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이 자기는 그냥 단순히 공무원으로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주어진 그 임무를 수행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죄책감마저 찾아볼 수 없던 그 평범한 아이히만의 얼굴에서 한나 아렌트는 고민에 빠집니다. 저게 뭐지? 그 악의 기절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만든 용어가 바로 악의 평범성이었습니다. 이 말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일지라도 그 안에 악한 의도를 혹 품지 않았더라도 비판과 성찰이 사라지게 되면 평범하게 여기는 일들 속에서도 자기도 보기에 악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한 인생이 되어서 생각을 상실한 그 순진한 무지성이 그 사유하지 않음이 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평범한 현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인지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고 나의 언행이 저 신자에게 저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한 생각이 사라진 사람들은 결국 평범한 삶의 내용들 속에서도 일상적인 모습을 하고서도 악을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악은 너무나 가까운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언제요? 우리의 묵상이 부재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유하지 않음이 악의 근원이다. 한 예로 여러분 사유함이 없는 기계적인 신앙과 섬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야 나는 하루에 말씀 5장 읽는데 너는 왜 안 읽어?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또한 교회의 지도자의 어떤 권위를 분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아이히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가 한 인생으로서 악을 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따름이 그 분별 없는 수용이 결국 이 시대의 또 다른 신앙적 측면의 아이히만들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어쩌다 한 번씩 헤어난 인생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평범한 얼굴을 한 아이히만의 악은 우리와 무관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나의 언행과 행동들 속에 사유함이 없는 나의 행동들 속에 누군가는 처참하게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큰 욕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에서 교회를 지나오면서 봤던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지키는 싸움을 한 사람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순전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였는데 그 일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부터는 그 눈빛부터 달라진 모습에서 야, 정말 이게 진리의 싸움이 아닌 악의 싸움을 할 수 있구나 생각들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러시아의 그 유명한 작가가 했던 말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를 썼던 솔제니치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너와 나 사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을 가로지른다. 너는 악, 나는 선이란 이분법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에 한 선이 선과 악을 나누고 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유함을 이루면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영으로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을 상실해버리면 늘 내 옆에서 나를 삼키려는 죄가 어느새 나를 삼키는지도 모르는 언행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상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악의, 죄의 평범성입니다. 꼭 악한 의도를 가지고 각오해야만 죄와 악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언행 속에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를 원하는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4장 5절 우리 읽고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생명의 진리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죄와 투쟁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은혜에 머무느냐만큼 죄는 밀려나는 것입니다. 죄를 덜어내고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피해야 할 대상이며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한 채 채워진 그 은혜의 분량만큼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악과 죄를 밀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안주하고 머무는 우리의 마음은 악이 서식하고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팔 소리를 들려주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에 그 나팔의 소리가 공동체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엄중한 무게로 와닿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 재앙이 점점 더해갈수록 그 심판의 극렬함은 더해갑니다. 5번째 나팔 때는 5개월 동안의 고단함 정도였습니다. 6번째 나팔은 어땠습니까? 사람이 3분의 1씩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야, 나도 자칫하면 신앙적 측면에서 아이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6번째 나팔에 오늘 한 부분을 봤는데요. 오늘 유브라데 강가의 이미지를 상기시키면서 당시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 온 세상 역사를 목적하신 바대로 선한 그 방향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심판의 과정에 세밀하게 일해 가십니다. 이 일에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간구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너무 내 문제에만 머문 기도 제목은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악을 향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평범하게 잠들어 있는 악도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평범한 얼굴을 한 채 스며든 악은 우리도 모른 채 우리를 기만하여 우리의 악을 모르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는 현실을 직시해라.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이걸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더 결단하시고 내 안에는 이 악의 평범성을 경계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탄식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기도로 동참해야겠다 결단하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